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동네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베이비 샤워입니다. 여러분, 오사나 사모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냥 해본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굿뉴스죠? 여러분,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안 놀라죠? 그때 당시 모두가 했을 거예요. 평생 애가 없어서 힘들었던 노부부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다. 그것은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굿뉴스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엘리사벳이 애 가진 거는 그냥 믿을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참 할렐루야! 할 일이지만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 이거 어떻게 이제 마리아는 죽었다. 큰일 났다. 걱정할 만한 브레이킹 뉴스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이것이 굿뉴스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였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큰일 난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죽었다. 사실 사람이 신을 태에 품었다? unbelievable,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가능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왜 살아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일찌감치 짧고 굵게 살다 갔을 겁니다. 굿뉴스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탄 디너에 초대돼서 오는 98%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굿뉴스를 굿뉴스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진귀해서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 성탄 디너는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실 일입니다. 진원 형제 은미 자매 가정에 27일 날 아기가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엊그제 베이비 샤워를 했죠. 베이비 샤워가 뭐야? 아기를 씻기는 건가? 그렇게들 생각했대요. 이 아빠는 산모의 배를 이렇게 깎아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베이비 샤워가 뭡니까? 샤워 블레싱, 축복으로 샤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축하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같이 모여서 그 은미자매를 너무 크게 감동시켜서 은미자매가 장문의 카톡을 여러분에게 보냈다면서요? 사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한 가정이 우리는 애 가지면 안 돼. 지금 애 가질 수가 없어. 형편이.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좀 넉넉해지면 갖자. 그러면서 애를 안 낳는 젊은 부부들도 많아요. 왜? 아기용품이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기저귀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빨지 않고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그 럭셔리 기저귀들, 아기용품이 참 장난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부에게 가정에 참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죠. 그래서 당분간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엘리사벳은 베이비 샤워 아주 넉넉하게 했을 거예요. 제사장의 부인,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어요 기뻐하면서 사랑으로 축복으로 샤워를 시켜줬어요. 뭐 누가 안 도와줬어도 뭐 애기용품 충분하게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쉬쉬해야 되는 형편이죠.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 이건 누군가 애아빠가 누구야?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애아빠가 죽어요. 그 법에, 율법에 따라 산모가 죽어요. 그 애기도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라. 그 쉬쉬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야 돼 하니까 못 죽이고 요셉도 그래요? 불륜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라고요?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애아빠를 모르는 아기를 뵌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이사 시저 총독이 명령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애기용품 준비할 돈도 없는 목수가 그 돈으로 뭐 하고 있어요? 먼 길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애 포대기 하나 살 게 잘 없었을 거예요. 그 먼 여행 길게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 도착하긴 했는데 제대로 산모를 입원시킬 병실도 없어요. 그 여관 방이라도 하나 잡으려고 했는데 차병원은 그냥 여러분 차병원 알아요? 한국에서 산모들이 제일 꼽는 병원이죠. 가격이 천문학적이지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모셨지만 그 아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마구간에라도 우리를 좀 있게 해달라 해서 아기가 나왔어요. 요람이 없어요. 어디 눕힐 곳이 없어요. 어디다 놨어요? 구유, 메인저가 뭡니까? 말 밥통, 소 여물통이에요. 거기에 놔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기로 오신 주님, 왕이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모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베이비 샤워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가족들 다 저기 있잖아요. 단 둘이 지금
온 거예요. 베이비 샤워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옆에 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동방 박사들이 타이밍 맞춰서 이미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귀한 것들 예물로 가지고 왔어요. 동방 박사들만 떨러니 와가지고 그렇게 축복받으면 제대로 된 베이비 샤워가 아니죠. 또 누가 와요? 목자들이 천사가 보내서 와요. 또 누가 지금 베이비 샤워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 모두가 지켜보며 찬송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야 애를 갖습니까? 은행 잔고가 충분하고 잡을 가져야 결혼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신다면, 주님이 함께라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주님이 다 준비하셔요. 주님이 함께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베이비 샤워에 가는 사람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진원 형제, 은미자매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태명이 뭐예요? 네,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 여러분 어떤 선물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베이비 샤워에 초대받았다. 여러분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옷을 제일 많이 가져가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 제일 먼저가 뭐예요? 옷이에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좀 다르죠. 식주의. 옷은 대충 있죠. 식당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성경적으로도 옷에 대해서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세요. 옷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읽은 레위기 13장에서 19장까지 해서 특별히 아론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나가라. 아론이 입어야 될 옷이 있었고 주어진 옷, 입혀주신 옷이 있었어요. 주님은 나중에 모든 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특별한 옷을 입혀주신대요. 제사장이 입는 옷,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그것, 특별히 희고 깨끗한 옷. 그것은 누가 입었던 옷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본래의 모습, 그렇게 밝게 빛나는 깨끗한 옷을 입으셨었죠. 우리 아버지는 저 지방의 어떤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하시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세요. 경상도에 있는 어떤 분들하고 통화할 때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세요. 서울말 쓰시는 분들하고 통화할 때 또 서울말을 쓰세요. 내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상대하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옷은,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의 옷이에요. 너무 미천한 사람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처음 보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당신 왜 그래? 하는 식으로. 만약에 고귀한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여기 왜 혼자 계세요? 몸 많으세요? 물을 먼저 줬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 인생 한 번
새롭게 가는 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남자를 많이 바꿨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예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목수의 옷을 입었고 땀에 쩔어 있어요. 그 먼 길 그 띠약볕에 오셨잖아요. 지쳐서 우물가에 걸터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겉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초라했어요. 그 겉모습을 본 나름 럭셔리하게 사는 고위층은 예수를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들여다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알죠? 옷을 바꿔 입고 왕자는 골 밖으로 나가고 거지는 궁중에서 왕자의 자리에 앉아요.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들은 누더기를 걸쳤어도 왕자예요.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가치관, 그의 행동은 다 왕자의 품위가 느껴지는 것들이요. 궁중에서 좋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영락없는 거지의 성품, 거지의 가치관, 거지의 말, 거지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노출하며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누더기 목수의 옷을 걸치셨지만 그는 과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주머니가 다 밖에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어머니가 다 만들어주신 거야. 아주 어렸을 때. 내 소원은 한때 주머니가 속에 있는 옷을 입고 싶은 것이에요. 머리를 미장 가서, 아니 이발소 가서 한번 깎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는 좀 가난이 원망스러웠어요. 지금은 그때 그 가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참 복의 걸음이 되었구나. 밑거름이 되었구나.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와 가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이나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더 참된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가치 있게 부여잡는 인생이 되었구나 라는 거 생각할 때 부자들이 불쌍해요. 실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최소한 큰 부자였지만 관원 고위 관리였지만 젊은 그 성공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나를 그렇게 복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아는, 진정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죠. 계시록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는 거야. 네가 눈 멀었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제발 눈 좀 떠라. 내게로 와서 좀 진정 부요해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의 마음, 가치관, 말, 행실, 그의 삶은 모든 것은 다 과연 왕이심을 드러냈기에 그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꿇어 경배하는 사람, 그를 추종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아졌죠. 옆에 보면 당신도 제자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계시면서 베이비 샤워도 제대로 한번 사람들에게는 그때같이 못 받으셨고
그렇게 대접을 못 받으셨지만 그분 자신은 과연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분 자신이 선물이었어요. 어떤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까? 우리가 진정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러면 입는 옷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왕다워지는 거죠. 왕의 감은 그 왕자와 공주처럼 진정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로열 패밀리의 성품을 가졌습니까? 솔직하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품이 겉에 어떤 누더기를 걸치든 어떤 화려한 옷을 입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 자녀다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뭘 입으셨는가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 9가지 성품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하고 자기가 이제 예수의 옷을 입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던가 그것을 말하잖아요. 아, 예수님은 말이야 키가 얼마고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를 기억할 때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 하고 추억하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입었던 옷 기억나요? 엊그제 옆에 사람이 뭐 입었는지 기억나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아직도 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날 콕콕 찌르는 말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기억되는 거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의 옷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자 해요.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아론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옷이 있었듯이 나중에 희고 깨끗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에게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입기 원하시는 옷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옷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은 어떻게 옷을 입었는가 한번 보세요.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옷을 보는 안목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거예요. 또 하나는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섹시 컨셉 혹은 명품 컨셉 혹은 편한 옷. 근데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주방장의 옷을 입었으면 아, 이 사람 요리할 거구나. 고무장갑을 입었어요? 설거지할 거구나. 튜닝을 입었어요? 아, 운동하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이 이제 뭘 원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김치데이에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는 사람은 다행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옷은 달라져요. 맞선 보러 가는 사람,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 잡 인터뷰를 가는 사람, 당연히 선택하는 옷이 달라져요. 그 옷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다죠? 자기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원했기 때문에 각종 새의 깃털을 다 모아서 걸쳤어요. 너무나 컬러풀 청천연색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환호하던 새들이
와 진짜 이쁘다 하던 이건 내 털이네 뽑아가. 이건 내 거네. 각자 뽑아가 나니까 남은 것은 자기 털밖에 없었어요. 남는 것이 자기일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가 지나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입은 옷이에요. 여러분이 걸치는 구스다운도 아니고 드레스도 아니고 한복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눈앞에 남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옷이에요. 여러분 어떤 옷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옷 월마트에 어느 날 갔더니 내가 너무나 원했던 옷이 있었어요. 야 이거는 내가 24시간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너무나 훌륭한 옷이다. 그래서 입겠다고 했더니 옆에서들 너무 놀래가지고 화들짝 말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면 바지라는 옷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따뜻해 보이고 사시사철 입어도 좋겠다 했던 옷이었어요. 학창시절에는 그저 책과 교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옷은 추리닝이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봤어요. 주일만큼은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노스페이스 옷이 있어요. 이 옷을 제가 잘 안 입어요. 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최 목사 알고 보니까 사치스러워. 노스페이스를 입었더라고요. 오해할까봐. 사실 그 옷은 제 막내 동생이 중국에서 근무할 때 중국 정통 짝퉁 요즘 미러급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제 동생이 생각날 때마다 입어요. 제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을 때 입어요. 이제 오늘 말했으니까 이제 입을래요. 제가 사실은 즐겨 입는 옷 양복이 한 벌 있어요.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오늘 입을까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제일 의미 있는 명절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신 성탄절 명절인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한복을 입었어요. 생활 한복이 아닌 이상해야 한복을 입는 것은 자신을 위해 입었다기보다는 보는 사람들을 위해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양복은 제가 왜 20여 년이나 지났는데도 제일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처음 사주신 옷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옷, 같이 가서 입은 거. 여러분, 옷은 저에게는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화는 가기 전에 뭐 하나를 이렇게 주고 갔어요. 이거 뭐냐? 이거는 제가 목사님께 꼭 드리고 가려고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면서 딱 주는데 보니까 같이 그라스 마운틴 올라갈 때 목사님이 이야 성화야 이거 참 좋구나. 이야 바람막이 정말 가볍고 좋겠는데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너 좋은 옷 입었구나 라고 한 건데 목사님 좋아하는 거야. 주고 가야지 하고 주고 가더라고요. 그 옷을 볼 때마다 성화가 생각나요. 옷을 보든 축구화를 보든 제가 가진 어떤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나요. 저는. 그리고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옷보다 스토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남아있을 때, 마음이 담겨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던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남겨졌는가. 근데 여러분, 옷이 단순히 그냥 아웃룩이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결정짓는 옷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나요? 어떤 한국인이 여행을 했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옷 가게 옆을 지나는데 거기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본 옷 중에 가장 멋진 양복이 한 벌 걸려있더래요. 그 옛날에.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입어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입어봤대요. 그리고는 다시 벗어놓고 갔어요. 왜?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이 옷을 사면 여행을 여기서 접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옷을 사는 것이 옳겠느냐, 포기하는 것이 옳겠느냐. 가만히 멀리 생각해 보니까 이 옷을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여행 경비를 털어서 이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뭘 시작하겠습니까? 호객행위를 시작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가장 훌륭한 옷을 입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고 있던 모텔의 주인에게 내가 사람들 데려오면 이 집에 그냥 좀 살게 해주겠느냐. 그래서 역전에 좋은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옷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호객행위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발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옷 한 벌 때문에 성공한 사례를 나중에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선택하여 입었는가는 내 미래를 좌우하기도 해요. 오사라 사모가 이번 학기에 공부한 그 과목들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인터뷰에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인터뷰의 성패가 많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걸 드레스 코드를 모르고 그냥 자기 취향대로 입으면 반드시 낙방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짓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사람은 욕심이라는 옷을 벗고자 기도하고 있구나. 욕심 대신 사랑이라는 옷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구나. 미래가 밝아요. 이 사람은 죄라는 옷을 제발 하나님 벗겨주세요. 벗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거룩의 옷을 입혀주세요. 기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나의 게으름의 옷을 벗고 싶습니다. 주님. 부지런한 근면의 옷을 입혀주세요. 구겨진 성품의 옷을 하나님 벗겨주시고 온화한 성품으로 새롭게 입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가 선택하는 그 옷은 그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지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요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선택, 지금 우리는 특별히 이 시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바꾸자.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예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예수님 그런 푸대접은 일찌감치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별로 케어하지 않으셔요. 이미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그가 선택한 건 향기로운 향수가 나는 아주 고급 브랜드의 그런 화려한 저택도 아니었고 마국간 그 스멜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접했을 그 스멜, 프래그런스가 아니에요. 랜니에 어느 농장 옆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맡아지는 그 구수한, 그 진한, 그것이 신뢰에 가득한 그
그 마구간에 예수님은 푸대접 생각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추구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냄새나는 푸대접 속에서도 주님은 왕의 밝은 빛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베이비 샤워의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모두에게 샤워 오브 블레싱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정 선물이셨어요. 모두에게 blessed, 축복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blessing, 복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입고자 하는 옷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구스다운 입겠다면 강도짓을 해서라도 입잖아요. 여러분 진정 입어야 할 옷이 있고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입기 위해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데 그 옷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분, 쓰러져 있는 놈, 우리를 에휴 형편없는 자식 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Starry life,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삶이 있다.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로 별이 길을 인도했듯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별이 되세요. 옆에 분에게 어떤 옷을 선택하십니까? 그럼 꼭 보기 되시기 바라요. 옆에 분에게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일으켜 세우는 삶을, 별이 되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옷 어떻게 입는 건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진정 우리가 힘써 입어야 될, 다시 입기 시작해야 될 마땅한 희고 깨끗한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 이 옷을 이제 입고 살게 하옵소서.